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고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다니엘서 5장을 지나쳐서 다녔었는데 오늘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직시한 바벨론의 멸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멸망해가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시작할까요? 제목은 다 알고도. 네, 다니엘 5장은 다 알면서 왜 이러시나 이게 주제입니다. 다니엘 5장은 다니엘의 청년기, 장년기를 함께 보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이후에 국가의 이 명운이 급격하게 이제 추락해 나갔는데 그거를 아마 다니엘이 다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약간의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벨살살 왕에 대한 이해가 이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해를 접근해야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라는 왕의 존재를 성경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대까지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보니두스였죠, 아보니두스. 네.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왕인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태양처럼 보이는 게 있고 네. 뭐가 있고 달. 이 왕 제일 가까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달 아닌가요, 이게요? 달이죠, 달. 네. 이 아보니두스는 이제 달을 최고 신으로 숭배한 바벨론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테라코타 실린더를 보면 지금 이게 대형 박물관에 수장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면 이 나보니두스 왕이 신광야에 있는 달 신전 보수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지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행을 좋아했다라고 배웠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확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굉장히 종교적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갖 기적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아마도 그 영향을 나보니두스도 받지 않았을까. 실제로 나보니두스도 다니엘을 알았겠죠. 예,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의 이제 직원과 다니엘의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이게 신앙의 기쁨과 이제 참 종교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텐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이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우상 얘기가 있군요.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역사 고고학에서는 사실 나보니두스를 주로 다루는데 벨사살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특별히 이제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아보니두스. 네. 아보니두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나보니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헤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발음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여담이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영어의 동사 이런 부분이 문제 생긴 게 아니라 네. 영어 이름이죠, 이름. 네. 이름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네부갓네살.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정말 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기에 이름도 외우기가 어렵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나보니두스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종교 지도자들이자 관료들의 사실은 이 분노와 원성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보니두스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런 그림들, 이 부조 조각들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달신을 가장 가깝게 놓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신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최고 신은 마르둑이었거든요. 마르둑. 근데 나보니두스는 마르둑을 멀리하고 달신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리고 국정과 이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뭐 아주 없었진 않겠죠. 근데 워낙 종교에 몰입하고 이제는 신광야에 가서 그냥 거기 달신을 섬기면서 종교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벨사살을 바벨론 왕국의 왕으로 놔두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5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나보니두스가 신광야의 달신전에 머물고 있고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왕으로서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벨사살 둘 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다니엘에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BC 539년 네.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밤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섭정 왕으로서 이 귀인이죠, 귀인. 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방백들과 술객들, 도지사, 주지사, 뭐 읍장까지는 안 불렀겠죠. 전장 이런 분들 빼고 이제 장관들, 각 나라의 대표들을 아마 불렀을 겁니다. 바벨론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 다 왔겠죠. 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기. 이미 이제 왕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군대들이 이제 밀어닥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왕이 무리하고 이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더 어려우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했어요. 오히려 잔치를. 왜 그럴까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책임의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이 두 눈과 마음으로 막닥뜨려서 결의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섭고 싫은 거예요. 적인 여름이자 용기의 부족적으로는 무책임함의 극치인 거죠.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사람들 막 모아놓고 퍼마하시면서 그걸 잊고 싶은 거예요. 이 벨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지켜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벨은 이제 이 바벨론의 한 대신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런데 이제 벨사살이 술을 잔뜩 거하게 마시고 나니까 이제 술기운이 쫙 올라왔겠죠. 근데 명령을 딱 내리는데 여기 보면 아람어로 부친 이제 히브리랑 거의 사실 똑같은데 부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람어 속에서는 아들과 혼자가 네. 다 아들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아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속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벨사살의 아빠 느부갓네살에서 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나보니두스가 아버지인데. 아빠지 뭐야? 아버지지. 뭐 이렇게 혼돈을 하실 분 계셨는데 이거는 부치는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람어 언어 속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부친으로 표기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 기록이? 1장에 나오지 않나요? 1장에 나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침공하고 그 가운데 전에 있던 기명들을 가져다가 창고에 집어넣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전에 집어넣는 사건이 다니엘 1장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기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 5장에서 이날 밤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걸로 나와요? 멸망하죠. 멸망하죠. 근데 이 멸망의 계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취하여온 금, 은, 기명, 성소에 쓰던 기명을 가져오라는 이 명령에서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 원인 제공이 여기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다니엘 1장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소 안에 있는 기명이 빼앗겨서 바벨론의 성전 속으로 모셔지는 기록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시 바벨론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들을 왕이 갖고 와라 하면서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벨사살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때의 사건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이 정확하게 어디 있고 그게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실입니다. 자,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려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굳이 참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술 지금 자기 그릇에다 다 술 잘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볼까요? 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개인적으로는 다니엘도 이 연회석 자리 어디 귀퉁이에 어찌 보면 이런 순정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환락의 밤의 이 절정을 잘 보면서 나라의 구멍이 완전히 꺼져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눈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가져온 금기명이 딱 그 앞을 지나간 게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네, 이 금잔에다가 어떻게 술을 잔뜩 따라다가 뭐 하는 거예요? 브라보! 하면서 이게 막 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들 갖고 있는 잔들이 더 편할 수 있겠죠. 굳이 잔 바꿔가면서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뭐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선 속에서 뭐를 다루는? 어찌 보면 피를, 성에서 다루는 이 그릇들은 피를 다뤘죠. 피. 그쵸. 어린 양의 피. 이 하나님 메시아, 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다루는 그 잔인데, 하나님의 피를 다루는 잔인데 거기다가 뭘 붓고? 술을 붓고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쓴 거예요. 사실 금, 은, 동, 철 하면 딱 뭐가 생각나시죠? 다니엘서 2장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지극히 의도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 금나라 다음 은나라고, 은나라 다음 동나라, 동나라 다음 철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셨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장에 다시 금신상으로 온통 도배해버렸죠. 왜요?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나 자아의 최대한 확장이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거의 기록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시 그 운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을 완전히 싸그리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성소 기명, 이곳에 들어있는 깃들어있는 세상 제국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한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우상숭배를 하는 여러 정신들,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 뭐가 완성이 돼요? 바벨이요. 바벨의 뜻 자체가 혼돈, 네. 이제 비빔밥이죠. 비빔밥, 섞어찌개, 네, 섞어버리는 건데 이 연회장이 뭐가 된 겁니까? 바벨의 정점에 닿은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우리가 이 장면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음녀, 큰 음녀가 나오는데 네. 이 큰 음녀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사실 이제 많은 물, 바벨론 도성 자체가 당시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중첩돼서 지나가는 그 위에 세워졌죠. 바벨론 자체도 사실은 많은 물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예언의 코드로서는 큰 백성, 나라의 지지 이런 거를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지금 뭐예요? 연회장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뭐예요? 부으라 마시라 다 마시고 있어요.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 5장의 장면을 마치 묘사하는 것 같아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7 머리와 10뿔. 나라와 권세들이 권력의 힘들이 다 상징이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네. 근데 빛도
붉은빛입니다. 붉은빛. 이 여자도 이 음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사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자주, 붉은빛 이 색깔들은 사실은 거룩한 색깔입니다. 거룩한 색깔. 이런 색깔. 이 색깔들 그리고 파란색 이런 색깔들은 신성과 권위와 어미를 나타내는 구별적인 색깔들입니다. 그녀가 뭘 입고 있어요? 신성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사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옷을 누가 입고 있죠? 대사장들이 이렇게 입습니다.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흉패와 목과 이런 것을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휘황찬란한 각종 상징이 박혀있는 그런 예복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 가운데서 보고 있는 그녀는 매우 존귀하고 성스러운 복장, 마치 대제사장의 복장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네요. 금잔을 갖고 있어요. 금잔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소 예식에 쓰는 가장 거룩한 잔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음녀가 뭐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모습이 사실은 역사 기록정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 볼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뭘 해요? 인을 치는 사건이 납니다. 인을 치는 이마에다가. 근데 여기는 이 음녀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 음녀가 뭐를 있어요? 거룩한 색깔로 되어 있는, 내가 어찌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많은 왕과 권세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술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 세속적이고 흠탐하고 이기적이며 추악한 권력의 힘과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짐승의 형상을 강화시키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 하면 사실 우리가 로마 교황권, 세속 정부와 종교의 힘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작은 뿔 세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 맞는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사실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참 순수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순금의 장 같은 아주 보배로운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기별을 갖고 있는 이 교회와 나 자신이 마음속에 뭘 자꾸 담으면 우상에 있는 그런 잘못된 걸 그렇죠. 담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늠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딴 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뭐 가늠하지 말라. 요즘 지금 가늠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바벨이네요. 그렇죠. 내 삶이 바벨이 되는 겁니다. 바벨.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 자신부터 이거 제가 참 두려운 겁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담아야 돼요. 내 속에 계속 담아서 씻어내고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